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선물, 또 뭐가 떠올라요? 케이크, 산타, 그렇죠.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원래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움직인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운데도 움직이기가 싫은데 자기 자신을 위한 일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 때문에 그 멀리서 움직여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죠. 여보, 물 한 잔만 줘. 자,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그 물 한 잔 떠서 갖다 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아내분들이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남편이 물 한 잔 떠달라고 하면 그 일 해주는 게 마치 일하러 가는 것만큼 아주 힘듭니다. 지가 떠다 먹지 그런 말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 중에는 뉴스를 보면서 나란 일을 혼자 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뉴스를 보면서 경제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저래서 문제야 혼내주시기도 하고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뉴스에 한창 집중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이야기하죠. 여보, 쓰레기 봉투 없으니까 마트에서 가서 쓰레기 봉투 하나만 사다 주세요. 이러면 5분이면 갔다 올 거리인데도 그게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움직이기를 싫어하는데 이거는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자기 방에 있다가 물 한 잔 떠먹으려 나오면 한 3, 4m만 그냥 나오면 되는데 방 안에서 나오기가 싫어가지고 엄마 부르죠. 엄마, 물! 그런데 엄마가 바빠가지고 안 나오면 그냥 자기가 나와서 떠먹으면 되는데도 몇 분 후에 또다시 소리를 지르죠. 엄마, 물 달라고! 이러면서 아이들도 절대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움직이는 게 힘들고 나이가 어려도 움직이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어디론가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좋은 곳에 살던 사람이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평 최신식 아파트에 살다가 한 12평 정도 되는 30년 된 빌라로 이사 간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천국에서 지옥 가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놔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실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제일 힘센 사람이라고 하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널드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셔야 하는 걸까요? 자, 1번 호텔, 2번 마곡간, 어디로 오셔야 되는 걸까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 예수님은 무조건 마곡간으로 오셔야 돼. 예수님은 호텔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무조건 마곡간에만 가셔야 돼. 그쵸? 자, 원래 그렇게 돈이 많고 높으신 분들은 다 어디나 좋은 데로 가기 마련입니다. 휴가를 가도 그렇고 병원에 가도 그렇고 다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부자이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당연히 호텔같이 좋은 곳, 그것도 막 별 5개짜리 그런 최고급 호텔이나 가장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 마곡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곡간, 우리가 성탄 카드에 보면 마곡간을 되게 예쁘게 잘 그려놨죠. 그런데 실제 마곡간은 그런 예쁜 장소가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마곡간이 어떤 곳인지 가본 적 있어요? 말이 있는데 그래요. 자, 요즘으로 치면 이제 가축을 넣어 키우는 축사나 돼지우리 그런 곳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곡간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막 소냄새, 양냄새, 염소 냄새, 게다가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으면 걔네들이 못 사요? 거기다 똥 싸놓죠. 막 똥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정말로 냄새가 막 섞이면서 정말로 냄새가 지독한 곳이 마곡간입니다. 게다가 춥고 깜깜하고 막 파리하고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 곳이다 보니 위생적으로 깨끗할 리가 없겠죠. 위생적으로도 가장 좋지 못한 아주 지저분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어디에 눕혔을까요? 그렇죠. 구유에 눕혔습니다. 구유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소나 말, 낙이나 양, 염소 같은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런 밥그릇이 바로 구유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런 곳에 누이신 겁니다. 정말로 아기를 낳기에는 가장 최악의 장소,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걸까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좋은 호텔이나 훌륭한 병원이 아니라 왜 그렇게 더럽고 위생적이지도 않은 그런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걸까요? 그것도 동물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나 어떤 왕들이 사는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너무 더러워.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 나는 너무나 천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갈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더러워도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는 너희에게 갈 수 있고 또 너희도 나에게 올 수 있다. 바로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자주 하는 연극이 있는데 아마 다 제목은 아실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입니다. 선극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하는 선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은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든 연극인데, 아시는 분들은 또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내용을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작은 어느 마을에 이제 윌리라고 하는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누가복음 2장을 주제로 한 그런 연극이었는데, 연극을 담당한 선생님이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윌리를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연극에서 대사가 가장 짧은 그런 역할을 이 윌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역할이지만 윌리가 이 역할을 잘 해내서 좀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때 윌리가 맡은 역이 뭐였냐면 바로 여관집 주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가 해야 될 대사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아주 차갑게 빈방 없어요 하고 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외울 필요도 없죠. 빈방 없어요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열심히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모여들었고 연극이 시작돼서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문을 두드리는 그 장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문을 두드리니까 이때 이제 윌리가 문을 열고 나왔겠죠. 그리고 열심히 연습한 대로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빈방 없어요 하고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사에 있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더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은 멀리서 왔거든요.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내는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까 묵을 수 있는 방을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그 여관집 주인에게 애원했습니다. 자, 그래도 대본대로 하려면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하면서 들어가야 했는데, 이때 윌리는 쓸쓸히 돌아서려고 하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머뭇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상함을 감지한 선생님이 요셉 역할을 맡은 그 아이에게 막 눈치를 줬어요. 그래서 요셉 역할을 맡은 아이가 윌리에게 빈방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알아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윌리가 이렇게 외친 겁니다. 대본에도 없는 대사를 외쳤는데, 마리아, 요셉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내 방을 쓰세요. 그러면서 막 마리아하고 요셉을 막 잡아당긴 겁니다. 그 순간 연극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빈방이 없어야지 연극이 진행이 되는데 방이 있다고 하니까 연극이 거기서 멈춰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없어야지 가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갈 수도 없고. 자, 그런데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비록 실수한 연극이었고 웃기게 되었지만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배우게 된 겁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빈방 있어요. 제 방을 쓰세요. 라는 이 윌리의 마음이 진정한 성탄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극 자체는 그 윌리 때문에 망쳤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윌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윌리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아마 윌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연극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많은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빈방이 있니?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빈방이 없습니다. 저는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네요. 저는 공부하고 학원 가고 게임하느라 방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주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 일, 집안일, 학교와 학원, 게임 등 세상 일로는 그렇게 바쁘면서 마음을 온통 그렇게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면서 정작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빈방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헛된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복잡해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윌리처럼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모실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오셔서 영원히 자정하시고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 일로 복잡해지고 분주해진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도 윌리처럼 주님께 내 방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특히 마음의 방을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세상 일로 복잡해지고 분주해진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도 윌리처럼 주님께 내 방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방에 오셔서 이곳에 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림으로써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방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 방에 임하여 주시고 영원히 머물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음을 비우고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빈방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